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믿음 그리고 기도와 간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기 다 말씀에서 비춰질 것입니다. 개선되고 고쳐져서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요, 보이는 환경이 있고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중해 지도, 성경의 국가들 지도도 있고 여기 화이트보드도 다 보이지만 이런 TV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런데 여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전선 속을 따라서 이 전기가 흘러서 불을 켜는데 전선 속을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공관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바람은 보지 못하는데 바람이 지금 나무를 흔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환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물건들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졌다거나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도 우리가 다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잠시 동안 길 잃은 어린 양에 대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밤에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자.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뉘우쳐야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교회와 그 안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일부는 말이죠, 모두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순간에는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6장 70절에는 아주 의미 있고 소름 끼치고 이 소음터를 바짝 쓰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셨는데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 제자를 12를 택하셨는데 11명은 참 제자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마귀도 택하셨을까? 이게 저도 지금은 답은 알 수 없지만 더 연구해 봐야 돼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거 애당초 마귀인 거예요. 애당초.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그 마귀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얼핏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고 선한 자도 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 안에 또 마귀 하나를 옆에 있게 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로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사용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 다닌다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가?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저 그 기준 몇 개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마귀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 다닐 때 한 몇백 명이 다윗과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같이 하고 했는데 일부 거기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벨리알의 자식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택함 받은 사람의 몰려다니는 데서도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벨리알의 자식들이 왜 전쟁터에 나간 우리하고 집이나 고초 쓴 쟤들하고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편가르기를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거 옛날 보는 성경에는 그자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 불량배들은 어디나 다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 그것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벨리알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오면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어울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거기서 보면 이거 벨리알이 마귀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내에도 벨리알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냐면 자식들이, 아들들이, 엘리 있잖아요. 엘리는 그 못된 아들들이 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전쟁 나가서. 그리고 아들은 일촌이라고 해요. 영촌이면 어떤 관계죠? 부부 사이인데 벨리알의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 나발이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다고 하니까 우리 군사들 좀 먹이게 빵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야, 무슨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요새 주인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조심해. 내가 종들에게 줄 빵이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해가지고 망신시켜서 이 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얘들아 칼 다 뽑아라. 그리고 그놈한테 가서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자 하고 왔는데 부인이 똑똑했어요. 부인이 그 소식 듣고 얼른 빵을 준비해가지고 막 여종들 데리고 가서 다윗이 저기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군사들 끌고 오는데 그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제발 내 남편이 어리석고 그런데 좀 용서해달라고 싹싹싹 빌어가지고 그 남편이 그래서 살았잖아요. 현명한 여인은 남편 목숨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편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4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 3개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다고 해서 제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모두 기록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중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2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양이 좀 적어요. 8절 간략히 전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을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전하고 있는 이 각각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사건, 그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을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8개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어디 잠깐 갔다 오셨나 봐요.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마귀 들린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옛날 성경에 귀신 들린 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아주 그냥 막 뭐 시루떡도 해놓고 뭐 이렇게 천막도 쳐놓고 뭐 여기다 이렇게 상 차려놓고 당당 당덕궁 당당 당덕궁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구슬을 해요. 하루 종일. 그럼 동네 사람들 구경하죠. 그럼 저 집에 이제 무슨 뭐 우고가 있나 보다. 갑자기 뭐 가족이 죽었다든지 그거 가족 죽은 가족 그 굿하는 거 봤는데 그러면 그 집 그 할머니는 나와가지고 요 무슨 그 쌀 가루 떡 만드는 그 송편만 그거 여기다 요 손바닥 사이에 저기 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참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 6살 때 저는 그거 저 떡 얻어 먹으려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거 끝나면 시루떡을 주거든. 이야,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 하나님의 아이니까 저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사냐. 저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들은 게 뭐냐면 우리 옆집이었기 때문에 저녁 때 해가 지니까요. 그 무당이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보따리 싸고 뭐 베개 같은 것도 하나 집어넣는지 보따리를 갈고 다 부여잡고 막 울어요. 울으면서 인제 갈래. 그러니까 아이고 잘 가라. 가족들이 야, 이게 정말 귀신판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번역하기를 귀신으로 해놨으니 무당 부른단 말이에요. 무당. 그리고 한다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야, 귀신이 세상에 어딨냐. 귀신 세상에 있어야 성경에도 있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할 말이 없어. 그 성경에도 귀신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 입을 딱 닫고선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 악한 영, 부정한 영. 부정한 건 뭐냐면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두 글자로 성령이 성령. 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고 그 다음에 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이 사람을 확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악한 영, 마귀가 잡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것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 마귀는 두 가지만 합니다.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 만약에 이 사람한테는 물질을 많이 붙여주는 것이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다. 그 마귀가 물질을 더해줘요. 방탕하게 돼가지고 놀다가 예수가 어딨어 내 돈을 믿어라 그러다 콱 죽어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구 중심에 들어가서 미풍 산들바람 하나 영원히 불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니 여러분 그거는 상상해도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지구 중심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번역자란 거는 정말 그거예요. 지옥, 지가 뭐예요? 땅지자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영어는 헬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그 그리스 말로는 여기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 그리스로마 신화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하데스,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저들도 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속에 지옥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남자에겐 여자도 붙여주고 여자에겐 남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겐 돈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런다면 그래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모든 방법을 다 쓰신단 말이에요. 질병도 주실 수 있어요. 돈도 뺏어가실 수 있어요. 권력에서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남자친구, 잘못된 여자친구 있으면 다 헤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옥에 안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 아이도 마귀가 들어갔으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툭 하면 불에 넘어지게 하고 뜨거 하고 일어나면 이러면 불르면 안 되겠구나. 물에 빠져 죽여야겠다. 또 어디 가서 그냥 물에 빠지게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왔다고 하니까 얼른 뛰어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해보니까 안 돼. 누가도 해보니까 안 돼. 마태도 해보니까 안 돼. 다 안 됐단 말이에요. 다 안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어서 나오게 했더니 애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하고 따로 있을 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12제자에게 너희가 첫째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들었어요. 뭐 악한 마귀 쫓아내기로 유명한 서울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도 부흥회를 하는데 막 광고를 해놓고선 속으로 걱정했다잖아요. 병고침.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감기 뭐 그런 거는 오게 해주세요. 표가 안 나는 거. 걱정이 되니까. 그랬더니 저기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사람이 들어오더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저거는 어떻게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유달산에게 저쪽 영항으로 옮겨가라. 그러면 산이 옮겨가는 능력이 나온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에게 명령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지금 아이로부터 쫓겨나간 마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갖고는 아직은 부족한 거야.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사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을 고민되게 만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nevertheless 다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금식. 그리고 와가 붙었어요. 와.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니까 and잖아요. and는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만족시켜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and입니다. and. 제가 여러분 컴퓨터를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에는 and 회로가 있고 혹은 회로가 있어요. 혹은 회로. and 회로는 뭐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그 갖고 계신 스위치 있죠? 그런 거. 스위치 2개를 연결해 놔요. 연결로. 그래서 스위치가 있다가 하나만 탁 연결되면은 저쪽에 텔레비 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이거 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해야지 텔레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엔드 논리 회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혹은 회로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서도 기본이 되는 거예요. 2가지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키면은 이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두 줄로 연결해 놨으니까 들어오죠. 그게 혹은 회로예요. 이쪽 연결하면 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게 바로 혹은 회로예요. 둘 다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혹은 회로도 둘 다 지금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둘 다 아닐 때만 안 들어오고 한 가지만 만족시켜주면 다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혹은 회로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와 금식은 엔드입니까? 혹입니까? 엔드 회로예요. 기도 연결했죠? 금식도 해야지 이 마귀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나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죽하면 컴퓨터 얘기까지 했는데 기도와 금식은 엔드 회로다. 2가지를 다 연결해야지 마귀가 나간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금식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와 금식으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보였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을 비나이다 하고 무당히 금식을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여기 16계절을 다 썼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제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거든. 혹시 예수님은 리더니까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난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믿을 수 있거든. 내가 믿을 수 있거든. 야, 얼마나 장군 했더니 멍군 딱 나오잖아요. 내가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을 물었느냐? 너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냐? 하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너는 그거 믿을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믿는데요. 그런데 믿지 않다고 도와달래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마귀를 내쫓으시고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종류는 뭐예요? 이거 뭐 뱀도 아니고 맹수도 아니고 마귀, 영, 부정한 영.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엔드회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했잖아요. 6계절만 써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낫게 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전부 다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이런 것은.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 강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 아버지가 행위 능력, 뭘 할 수 있는 능력만 물어본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즉 수행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애들 수행 능력만 물어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육신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너머에서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그러나 그것을 내쫓는 것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안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신이 있고, 이 육신 속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쳐다보게 하는 이 혼이 이 안에 있고, 이 혼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하잖아요. 어떤 순간에 눈이 획 돌아가고 사람이 막 그런다. 악한 영이 그 순간에 그의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성령이 지배하는 영이 있지만 얘도 가끔가다 어떨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진짜 김무량 목사 혼이 이 안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움직이는 육신이 있는데 계급을 보면 육신은 제가 혼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 김무량 목사의 혼은 이 성령, 즉 내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영이 그 소년에게 들어갔으니 그 소년의 혼과 육신이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악한 마귀가 들어서 너 불에 가서 넘어져라 그러면 가서 불에 가서 넘어지고 안 죽었네? 그러면 너 저기 물에 가서 빠져라 그러면 물에 가서 빠져. 이랬던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몸으로 우리가 믿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 있잖아요. 이거 육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런데 이건 혼과 육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너희들도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를 우리가 몰아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께 나가는 것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니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영들도 말이죠. 이 속된 말로 조그만 졸개 영들이 있고 거룩하고 모든 것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 의를 했는데 이 잔챙이 영들이 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와 금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는 환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환경이 더 많은데 또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평안하고 기쁨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 만나면 무시무시하고 이상하게 뭐가 충돌이 자꾸 되고 그 사람도 나를 방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여러 번 정말 수없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을 때 저 아래 화곡장 가서 장 보고서 제 차를 타고 우리 가족이 다 올라가는데 거기 앞에 그 화곡 성당 거기 고개가 있었어요. 그 아래 공원이 오른쪽에 있었고. 근데 어떤 여자가 뭘 들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아니 어쩌면 저렇게 여자가 무섭게 아니요 을신혈스럽고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옆에 탄 어머니도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저 여자 저렇게 무슨 마귀처럼 생겼냐. 그냥 속으로 운전하면서 갔는데 이 어머니도 아유 웬 여자가 저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90% 정도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90% 이상은 90% 정도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때 기쁘고 또 집에 가고 말씀 듣고 기쁘고 집에 가고 가끔 친구 만나면 전도도 하고 믿음만 가지고 90%가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10%가 뭐냐? 믿음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또
기도도 가끔 합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주여 기도도 하고,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 오늘도 좋은 생명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는 믿음하고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90%는 믿음만 가지고 있고 10%는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기도와 금식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악한 영, 더러운 영,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서 꾸짖어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믿음만 가지고 있고 믿음과 기도를 했겠죠. 기도와 금식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연약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고백하지만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금식을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싸울 걸 하고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정말 큰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는데 금식을 못했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내보낼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생활하고 기도와 금식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배고픔을 못 참아요. 배고픔을. 그래서 저는 금식이라는 건 너무나 큰 벽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을 내가 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11시 한 반에 밥상 차려갖고 와가지고 밤 11시 반에 잔뜩 밥 먹었어요. 그리고 12시 되기 전에 밥 숟가락 딱 넣고 땡 시작 하고서 공부 새벽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야지. 잠들면은 배고픔을 잊으니까 새벽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잠들었어요. 일부러 늦게 일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12시만 넘기면 하루 금식한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녁 때 됐는데 제 방 안에서 안 나가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 여동생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 구정 때인데 가래떡하고 사과 가지고 왔어요. 밖에서 먹는데 야 드림 오빠도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나가서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얘 여동생이 우리 오빠 금식한대 그러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와 금식한대? 그래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 야 떡 맛있다 하면서 막 먹고 미치겠더라고. 막 과손집 딸이니까 사과도 갖고 와서 막 사과도 쏙쏙 먹는데 저녁 8시 9시 되니까 미치겠더라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제 3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여 나는 금식은 안 되는구나. 하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내 주제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루짜리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막 떠들고 놀더니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밤에 되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용해요. 그 가래떡하고 사과 다 먹은 줄 알고 제가 막 나와가지고 찬장을 열어보니까 남겨놨더라고. 남겨놨는데 오죽하면 11시에 제가 밥상을 미리 차려가지고요. 가래떡이랑 사과랑 막 그 설이니까 뭐 잡채랑 뭐나 해놨잖아요. 제 방에 다시 딱 갖다 놓고 11시 반인데 아주 환장하게 해서 먹을 순 없고 제가 꼭 율법주의적으로 12시 넘겨야지 하루가 되거든. 막 뛰었어요. 그 앞에서. 깝깝하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그러다 딱 띠띠띠 하길래 앉아가지고 그냥 막 먹으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 주제는 나는 체질이 금식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마귀를 지금까지 못 쫓아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진짜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체질이 이상하게 배고픈 걸 못 참아요. 한 끼만 굶어도 얼굴이 헬쓱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금식을 해야겠다. 저도 제가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 같은 체질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생각될 때는 기도와 금식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금식. 제 기도와 금식, 기도는 했는데 금식 안 해가지고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한 제가 그래도 제가 똑바로 알려드립니다. 전합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마귀의 차원은 이건 혼과 육의 차원에서 모든 거 가능한 거지 영의 차원으로 가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들을 내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활하다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느껴질 거예요. 악한 환경이 되고 있다. 그때 기도와 금식으로 많이는 못해도 한 끼, 두 끼 금식으로라도 또 할 수 더 센 마귀가 있으면 하루 금식, 이틀 금식이라도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